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정신병원 이런 신방을 자주 갔는데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한쪽 방에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원에도 있고 세상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을 이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계명 한번 볼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한번 보면, 예, 저 화면 아까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전에. 예, 이게 무슨 화면인지 아세요? 예, 네? 자, 예, 10계명, 참 정확하십니다. 저 화면 그 그림만 봐도 10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화면은 우리 교회 예배당의 오른쪽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예배당 들어올 때는 왼쪽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바깥에서 들어올 때에 왼쪽에 보면 저 10계명이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저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설교를 처음에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게 왼쪽에 있군요.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 들어올 때 오른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10계명 보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제대로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10계명을 제대로 실천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계명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도 우리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이 제일 편합니다. 집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편하십니까? 어떤 분은 화장실이 제일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집보다는 차 안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집에 온갖 짐을 다 놓고 차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집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있으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눕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껏 뭔가를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못하죠. 손님은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합니다. 그분이 불편하죠. 우리도 뭐 완벽하게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편하지는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집과 그리고 교회가 가장 편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냐면 하나님의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인상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집처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아버지가 계신 집이니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편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저와 함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은 이 부모님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잘 되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참 어려운 가정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자녀가 지킬 만한 것들을 사실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늦게 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좀 귀찮아도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씀이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말씀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은 유익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 좀 안전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노하우가 아들에게 경험이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면 잘 되는 집안 가정은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되는 집안은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 너무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새가족 담당을 오래 했었는데 새가족이 오면 제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집을 찾아가서 부적을 떼는 일이에요. 부적을 떼는 일. 여기는 부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부적이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우상을 섬기다 온 사람들이어서 부적 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 떼고 뭐 불상 치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주가 오고 재수가 없을까봐 그걸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가자마자 사다리 놓고 가가지고 부적 떼고 지방 떼고 불상 갖다가 버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우상이라면 저에게 화가 올 텐데 아무 짓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이 깨끗해져요. 새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막 한 3층 높이에 올라가는데 그 위에 붙여놨어. 이 무당이. 그래가지고 그거 떼느라고 떨어질 뻔하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집이 더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이고 제2계명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닮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물속에 있든지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든 그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계명을 해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계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핫한 주제였어요. 이것이 가장 성경 중에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단은요, 배후에서 하나님 말씀,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없애거나 희석하거나 오용하는 그런 그게 하려고 사단이 계략을 많이 짭니다. 카톨릭
있는데 카톨릭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카톨릭과 기독교, 개신교의 다른 점은 이 두 번째 계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계명이 없어요. 이 계명이 없고, 그리고 바로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니까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웃을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하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걸 10계명으로 해서 10계명을 잘라서 9계명,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카톨릭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안에 막 성상들이 막 많이 있어요. 바깥에서부터 가보면 알잖아요. 바깥에 막 온갖 상들이 다 있고, 안에도 들어가면 무슨 왜 저렇게 많아 하고 온갖 성상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이 계명을 삭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방 종교를 품으면서 이방 종교의 뱀 형상, 무슨 새 까마귀 형상, 온갖 심지어는 용까지도 같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말씀대로, 기독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면은 니네들은 왜 형상을 지키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 뒤에 있는 예수님, 그 형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불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돌덩이 부처를 섬기느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돌부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부처 뒤에 있는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모든 종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템 신앙이든 어떤 신앙이든 간에, 토속 신앙이든 간에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1517년 루터에서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계명을 정할 때에 이 계명을 카톨릭을 따라서 빼버렸습니다. 이게 루터의 결정적인 오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루터의 10계명을 보면 이 성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 선생님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나 우상을 담은 성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칼빈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칼빈의 개혁주의 교리에 따라서 이 10계명이, 이 계명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종교개혁 한 500 몇 년이 지났죠. 1517년이니까 505년이 지났죠. 50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 가톨릭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루터교회 가면은 성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계열 교회들이 안에 성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를 바르게 지키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하나님 그런 형상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가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논쟁거리 하나였다라니까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사의 조각도 이런 거 하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심플하잖아요.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들은 이렇게 교회를 한 군데를 방문해도 그것이 다 영적인지 아닌지가 눈에가 들어와요. 바른 교회인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확신이 빡 드는 교회도 있고, 어떻게 가기만 하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서 있는 멋진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졌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의 영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닮은 형상조차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2계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1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닮은 형상, 예수님 닮은 형상, 성령님 닮은 형상, 아니면 천사, 마리아, 베드로, 이런 사도들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불평이 너무 심하자, 그러니까 불평도 조금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면 안 돼요. 불평이 너무 심하자 불뱀이 나와서 그 사람들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물려서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또 외치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 알죠? 놋뱀을, 뱀인데 놋으로 부어서 만든 그 뱀을 세워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저거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국이 다 없어지고 질병이 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모세 시대를 지나서 그 놋뱀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세워놓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온 거예요. 히스기야 때. 몇백 년이 지난 거죠. 히스기야 때까지도 그 놋뱀이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디에다 예배를 하냐면 그 놋뱀을 보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놋뱀. 이게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그걸 보면 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프기만 하면 그 놋뱀을 가는 거예요. 놋뱀에 기둥도 만지고 놋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땠냐면 저건 우상숭배다. 저건 우상숭배니까 저거 파야 된다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막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하죠. 히스기야 하면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나아서 인생이 연장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히스기야는요 결단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결단력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 하면은 확실히 믿고 예수 믿게 올인하고, 내가 이 기도 제목은 좀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기도 제목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 정말 내 재산 다 바쳐서까지 인생 한 번뿐인데 하나님께 헌신해보자. 이 결단력과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통찰력도 대단하고 담대함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실행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력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번 주님께 목숨 걸어보겠다 하는 그런 실행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믿는데 그냥 충청도 말로, 제가 충청도 말인데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는 거지.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없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렇게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고, 이게 항상 두려워하고 담대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 히스기야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 송아지를, 그 금송아지를 없애버리죠. 왜 없앱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보이세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불어올 때 느끼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돌멩이가 중요합니까? 바람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뭐예요? 아들이 잘 있는지 계속 보려고 하잖아요. 영상통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아들은 저기 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게 부모님이 이게 좀 잘 있는지 계속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보이지 말고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의지하는 완전한 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돈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면 첫 번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노뱀처럼 송아지처럼 언젠가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놔서 그것을 섬기면 언젠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신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코비드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가까이 오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지금 봐서는 좀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당연히 그게 이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헌금방을 돌리지 않고 바깥에 헌금을 두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처럼 한 장로님이 헌금 이제 여기에 담아서, 이거 괜찮잖아요.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저도 눈으로 보고, 헌금 시간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한 장로님이 이걸 들고 오더니 제단에 이렇게 갖다 놓더니 거기다가 이게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랬겠죠. 그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 예물에도 절을 하는 게 습성이죠. 습성. 그분이 그걸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형상이 있다면 제 설교보다는 제 예수님 보면서 저 목사보다는 예수님한테 내가 가야지 하면서 제 설교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결국엔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형상 덩어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좋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형상에 절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보이는 거 만들면요, 보이는 것 의지하게 됩니다. 집을 더 크게 하면 집을 의지하게 돼요. 작은 집이 있으면 작은 집, 저 집은 떠내려가도 되고 망해도 되고 저 집은 없어져도 되고 그러면 되는데, 집을 막 무슨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궁전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 형상을 우상화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이 아니라 주술처럼 부적처럼 그 형상을 지키거나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찹니다. 십자가 목걸이. 이거 찰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살 때 그냥 예쁘다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막 어떤 축구 골을 넣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처럼 꼭 부적처럼 지고 저 십자가를 갖고 다녀야 너는 잘 살아, 어디 가서 사고당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 형상의 속성에 하나님이 속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비의 신을 내리면 비처럼 무슨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게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 햇빛을 주는 분은 아니라고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둥, 풍요, 바람, 바다, 신, 하나님이 바다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바다에서는 역사를 하지만 산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아져서
어떤 우상들은 곤충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잠자리, 뭐 바퀴벌레, 심지어는 뭐 메뚜기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이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상 안에 담길 수 없는 것이죠. 인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담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그 새겨진 어떤 석상 아니면은 주조물 어떤 형상 안에 다 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중에 우상으로 격화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고 볼 때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뭔가를 하나 만들 때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래야 돼요. 집에 뭔가를 갖다 놓을 때도 그런 걸 하나 생각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모든 만물에도 계시고 더 중요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떤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석상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모든 만물에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감탄사가 많은 거예요. 아름답다. 와, 예쁘다. 와, 멋지다. 이런 감탄사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감탄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이면 와, 하나님이 이 햇빛을 주셔서 고추가 잘 익는구나 이렇게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가을이면 하나님 좋은 가을을 주셔서 멋지게 단풍이 드는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 드디어 사과의 열매가 맺혔군요.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광대한 바다를 지으셨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들이 정말 셀 수 없는 물고기들이 있군요. 너무나도 대단하네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빚으셨습니까? 저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감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품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 지구가 어떻게 자전과 공전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달이 저 위치에 서서 그 바다를 수위를 조절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바다가 해류가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저 태양이 저 자리에 떠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다 하나님 보이는데 우상을 만들면 그 하나님이 그 우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런 분이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 내가 타고 가는 이 배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적, 어떤 형상에게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항상 좌우 위 아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면 어떡해요? 괜찮은 아버지를 보면 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든든하시겠구나. 아버지만 따라가면 어디든지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진아나? 그지? 대답을 잘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안식년 왔을 때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진아니가 그랬나? 너무 무섭다고. 그런데 야, 뭐가 무섭니? 아빠가 있는데. 너는 좋겠다. 든든한 아빠가 있어서. 우리 아빠는 안 따라오시는데. 그죠? 제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드셨죠. 아버지를 보면서 든든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항상 용서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도 그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 세 번째 큰 뜻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보입니다. 어디 가도 때리면 맞고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뭐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복수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버리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해 보이죠. 2000년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보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면은 핍박당하기 딱 좋고 사기당하기 딱 좋고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그러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회사에서 가서 어떤 상사가 우리를 괴롭혀도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상이 판을 칩니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 뭐 꼭 형상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 물질이 가득한 뉴욕 땅에 물질에 굴복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죠. 돈이 최고야. 돈에게 굴복해. 그러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압니다. 저 돈에 절을 하면 저 돈이 내 인생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 줘도 오면 이제 주면은 받죠. 받아서 높은 데 올라가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권력을 가질래? No.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을 가질래? No. 예수님을 부인하고 행복을 가질래? No. 오직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절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온갖 우상들 그리고 형상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섬기지 마세요. 사람 섬기지 마세요. 사람 막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섬기세요. 사람 믿다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습니까? 사람 믿다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하고 배신당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으니까 그렇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 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총리 대단하잖아요. 미국의 부통령, 총리, 국회의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에게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제국의 2인자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총리에까지 갔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을 지킬 만도 하고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질 만도 하고 고민할 만도 하죠. 그러나 이 다니엘 청년은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까지 총리 내가 포로였지만 올라간 것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겨진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좀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을 좀 닫고 그리고 방 안에서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왕의 조서 하나 때문에 문을 닫고 내가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숨어서 이게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이나 이런 명예에도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충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닙니까? 다니엘은 총리직을 잃은 것, 그건 뭐 잃을 수 있어요. 뭐 바깥에 나가서 그냥 운전하면 되잖아요. 택시도 운전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총리가 절 한 번 안 했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줍니까? 실제로 집어넣어졌죠. 그리스도인은요, 목숨이 달아날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집이라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러 오셨습니다. 집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딱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온 사람이 한 20명이 절을 하는데 아버지만 서 계셔. 이렇게. 나는 그때 무슨 보디가드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 계셔요. 지금은 안 드리죠.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절하지 않아요. 수십 년 전인데. 저도 절하지 않아요. 저도 서 있어요. 지금까지 서 있어요. 지금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신사참배. 그거 한 번 절하면 되잖아요. 일제 신사참배. 한 번만 절하면은 그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만 아는 목사님 또 누구 있죠? 주 목사님이죠.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그냥 뭐 옥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침례교회가, 제가 침례교회 출신인데 침례교회가 그때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교단 전체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250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다 피난 갔어요. 그래서 교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게 어디냐면 만주, 시베리아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침례교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로 도망갔냐면 울릉도에 도망갔어요.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에 가보면요, 여러분 한국 가면 울릉도, 제주도만 가지 마시고 울릉도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비행기가 뜨는데 울릉도에 가면요, 그 교회가 38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개가 침례교회고, 울릉도에 없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없는 게 뭐냐면 거지, 그 다음에 뱀, 울릉도에 없는 게 무당 없습니다. 지금 무당이 좀 있었다고요. 한국이 좀 요사스러워져 가지고 좀 무당이 생기긴 합니다. 그게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뱀이 없는 건 왜 없는지 가보니까 꽃뱀은 있던데, 제보니까. 그러니까 뱀도 없고 무당도 없고 교회만 있는 것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요 지금도 40%가 복음화율이 40%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전 세계 어디 10명 중에 4명이 교회 다니는 지역 봤어요?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굴복하지 않고 핍박받으면 또 가서 전도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2 계명은 우상은 당연히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세상이 핍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죽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강하다. 내가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니엘처럼 언제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굴복해야 될 사람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다니엘은 그 위대한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매일 하나님께 3번씩 엎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요, 세상에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의 입을 꼬매버렸죠. 사자의 입을 재봉틀로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이야, 네 하나님 대단하구나. 너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나머지 대적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하게 돼가는 것이죠. 점점 강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집이 강하게 되고 집이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날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